우리가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이 달에 나눌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외 없이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성령님이 내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왜? 그 성령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내재하시지 아니하시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친히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은 성령님이 내재하심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왜?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어로 쓰여 있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리석게 살 것을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명령을 한 후에 우리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 후에도 우리는 잠들 때가 있고 시간을 낭비하며 지혜롭지 못하고 또 어리석은 삶을 이어간다는 사실 앞에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명령을 허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투자하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게 사는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방송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신문도 있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고 쉽게 우리 가까이에 다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나 저나 똑같은 고민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매력을 능히 나타내지 못하고 왜 그렇게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구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자적인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읍에서 걱정이 마을로 올라가면 피로 계곡이 나오는데 그것을 향하여 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탈진해서 기진맥진 장소에 이릅니다. 온갖 잡동사니 짐을 죄다 지고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에는 기쁨이 없고 어깨는 축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리 당신들은 지쳐있나요? 그들은 말을 합니다. 당신도 우리처럼 해보십시오. 힘이 안 드나. 알고 보니까 다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밀고 다닙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휘발유가 떨어졌나요? 아니요. 휘발유는 시동 걸 때만 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차를 타고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시동은 걸어놓고 차를 끌고 가야만 할까?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야만 할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이와 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기진맥진하는 동네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고작 시동 걸 때만 쓰는 그때만 필요하신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다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직도 당신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육신의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당신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가운데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애매한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5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쫓아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과 우리와 차이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의 차이 외에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나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성품이나 세상과 우리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은 실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구원받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제 와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다치겠느냐. 어떻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실망을 했던 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무거운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니, 더 단순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감격적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안 가는 것보다는 그냥 가서 드려야지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낫겠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가 커다란 삶의 위기가 닥치면 다시려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다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배의 화려한 장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번듯한 교회의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유능한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수록 교회의 프로그램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그 능력으로 단 하나도 구원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늘의 능력만이, 오직 하늘의 권세만이,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재미있게 할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멋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간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끙끙거리며 자기의 삶을 밀고 다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물어보셨습니까? 술 취한 분들한테? 제가 한번 저는 궁금한 게 많아서 늘 물어봅니다. 술이 어떤 맛이야?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술 취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술이 취합니까? 제가 술꾼한테 물어봤더니 술꾼의 대답은 신학도 필요 없고 논리도 필요 없고 어떠한 방법도 필요 없는데 딱 하나 들이마시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무조건 들이마시는 것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바울은 술과 비교를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에 대하여 취하지 말라. 람바노멘이라고 헬라어는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술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이와 같으니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은 타는 듯 목마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물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네. 여러분 홀짝홀짝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맛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영혼에 넘치도록 들이마시라는 겁니다. 네. 한 걸음 더 나가서 계속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성경에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구하는 모든 이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일은 오직 하나 구하시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줄 알고 계십니까? 잘못된 자들의 능력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 아는 거예요. 저 미련한 인생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 아는 거예요. 그 이단에 빠진 자들의 결국은 파멸이고 피폐해지고 다 깨어져 버리고 개망신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을 위를 향하여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내 영혼에 이 성령을 갈망합니다라고 아멘. 갈망하십시오. 아멘. 성령으로 사는 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무빙 사이드웍이라는 마치 에스컬레이터처럼 바닥에 깔려서 가는 스카이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걸으면 다른 이들보다 갑절이나 빨리 걸어가게 돼 있고 쉽게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저와 같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사십시오. 아멘. 성령을 간구하며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힘으로 사는 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